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과 욥기 5장 1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성,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절의 영성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자, 야레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성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지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을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순절 영성 두 번째의 이야기를 오늘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도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공감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로 주어지는 곳인데 나는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겠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파괴와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늑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주변이 상당히 살벌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고,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들을 쉽게 빼앗는 정글과도 같은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되고, 인생은 마치 서바이벌 게임처럼 계속해서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은 비록 이 시대가 서로 약육강생처럼 계속해서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감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을 호모 엠피티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호모 엠피티쿠스, 공감의 존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21세기에는 공감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공감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캐시버타이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캐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유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까지를 전부 통틀어서 일컬어 이 사람은 캐시버타이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 책 속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책을 써서 그 책의 이름을 열시라는 제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은 책인데 열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는데 책이 약 2,000권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밖에 팔리지 않을 책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 예술의 의미, 이렇게 책 이름을 바꿨습니다. 열시라는 책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책이 2,000부 팔렸는데 예술의 의미라고 같은 내용인데 제목을 바꾸었더니 9,000부 이상이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왜 사람들이 열시라는 책은 2,000부밖에 안 샀는데 예술의 의미라는 책은 9,000부 이상을 샀을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책 제목에서부터 공감하지 못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공감의 시대요, 21세기는 공감의 문명이 확대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같은 얘기를 해도 공감을 하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이 나한테 꼭 맞는 말씀 같다. 참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지 모르겠다. 근데 반대로 이게 생뚱맞은 소리 같고 괜히 나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1시간 내내 외쳐도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돌아갈 때에는 오늘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고 우리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단어고, 이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아름다운 은혜가 교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지금 전쟁통이지만 이 공존, 공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만약에 그 전쟁터에 내 친척이나 내 아들이나 내 자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전쟁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이럴 겁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니들은 전쟁을 해라. 나하고는 뭐 별 상관이 없지 않네. 공감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이 단어를 썼던 사람은 190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티치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이 공감과 가장 연결되는 단어를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감정이입. 이 말이 조금 발전된 말이 동정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동정한다. 이 말은 내 마음을 좀 안다. 내 형편을 이해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단어죠. 그래서 이 동정, 감정이입이라는 단어가 동정이라는 단어로 발전을 했다가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발전되어진 단어가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같이 그 감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는 자와 같이 울고, 또 곡하는 자들과 같이 곡을 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는 동정을 뛰어넘는 능동적인 형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구분할 때 IQ라는 말을 쓰죠. 반면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구별할 때에는 EQ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구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SQ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고 21세기에는 SQ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있는 사순절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SQ라고 하는 이 공감 지수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 그 밑바탕의 뿌리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먼저 죽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곳에 가셔서 주님은 비통해 하셨다 그랬어요. 같이 슬퍼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뛰어난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사순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사람과는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데 전혀 나는 그 어려움이 공감되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없고 그를 보듬어 주기도 어렵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픈 것처럼, 누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힘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지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짓거나 말거나 하죠. 그런데 거기에 한번 다녀온 사람이나 아니면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거나 우리가 복음에 이렇게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것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줄여서라도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서 다 아시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주님께서 외롭고 고독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사순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라는 거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처럼 느껴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폴 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재활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도 마치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으로 헌신하고 애쓴 분으로 기억되는 분이죠. 이분이 마지막 은퇴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데 나 환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이 의사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임지를 떠나면서 자기가 평생 바쳤던 그 나 환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던져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말이 있다면, 문장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까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내가 주고 싶은 말은 아픔이라는 단어다. 아픔. 그들이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뜻 우리가 들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환자인데 환자 보고 아프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때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인도에 있는 나 환자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는 열심히 모금을 하는 일을 위해 애를 썼어요. 한 번은 영국에 출장을 와가지고 며칠을 시골 구석구석까지 모금을 하고 꼭 필요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기차 여행을 하면서 그 시대는 기차밖에 없으니까요. 굉장히 며칠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싸구려 여인수 모텔이죠. 모텔에 들어가서 이제 잠시 눈을 붙이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양말을 벗는데 발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때 자신이 의사니까 머릿속에 번뜩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올 게 왔구나. 내가 나 환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이제는 나에게도 나병이 옮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밤새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억을 해낸 성경 구절이 욥기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아침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가 뭐 입맛이 있겠어요? 아침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있나요? 그래도 정신을 추스리고 내가 맡겨진 사명은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옷을 입고 양말을 신으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발의 감각을 찾아보자 이러고 옆에 있는 바늘을 가지고 자기의 발 뒤꿈치를 찔렀어요. 엄청 아픈 거예요. 생각도 하지 못하고 푹 찔렀으니까 어제 밤만 생각을 하고 이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가 나병 환자들이 초기, 중기 단계로 넘어가면서 아픔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돌뿌리에 걸려서 피가 나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치료받는 시기들을 놓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찾아올 때는 발가락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런데도 본인은 아프지 않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가 나병 환자들이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치료의 기회가 되고
아직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는 그에게 오히려 희망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 마음이 안 아프거든. 영적인 나병은 아닐까요? 누군가가 힘들어 하는데 예전에는 그 힘들다는 얘기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났고 밥맛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는데도 이상하게 입맛이 땡기는 거야.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뭐 그러려니 그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진정한 아픔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이야 당연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런 회개를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내 눈에 눈물이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감동이 사라진 거죠. 언제부터인가 그 아픔에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 하나님은 아픔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인 맞은 양심은 깨어지지 않아.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19장은 바로 이 아픔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요 2절 말씀 속에 그의 현 상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왜 굳이 그의 이름을 이야기할까? 삭개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삭개오라는 말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하잖아.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깨끗하게 살아라. 너는 의로운 자가 꼭 되라. 이런 의도로 그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삭개오라는 자가 있었는데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의 삶의 상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거죠. 당시의 세리장이고 당시의 유대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의롭게 살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세리장은 세금을 걷어내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가 받는 월급만 가지고는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중적인 구조를 지금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자가 있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는 원하는 일을 세상적으로는 할 수 있었는데 이 예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유는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추를 해보죠. 아버지는 그에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신앙적으로 잘 키웠을 텐데 그는 키가 작아서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는 거죠. 소외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아마 이를 악물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당하는 이 수모를 갚겠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세리를 감당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열심히 애를 써서 장까지 올라간 거죠. 거기에 부귀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그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서 많은 것들을 긁어내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데 난관이 봉착한 겁니다. 키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아래로 지나가시다 말고 마치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나무 꼭대기에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 누가 뭐 정보를 제공해 준 것도 아닌데 주님은 삭개오야 하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름을 주님이 부르신다면 더 친근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뭔가요?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기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느냐? 절대 그들은 그런 자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공감의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누구도 보지 않던 삭개오를 보고, 누구도 만나주지 않던 삭개오를 만나고,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그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도 찾아주지 않던 그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보면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신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빌리면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을 부르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듣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잘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반응을 하게 될 때 이미 그는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삭개오 만나셨고, 그냥 삭개오 부르셨고, 그냥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별다른 일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 엄청나게 안수한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하늘의 기적을 불러온 것도 없어요. 공감은 삭개오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가 예수님의 공감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니까 그가 하는 표현이 뭔가, 그렇게 목숨줄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의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는 것.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한 푼이라도 더 긁어내야 되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잖아.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재산 절반 내놓겠다 그러면 가진 게 없으니까 내놓을 것도 없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부자라고. 여러분, 부자가 부자 될 때는요, 지독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건강해졌다는 것. 건강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건강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예수님의 공감에서 찾고 있는 거죠. 부르지 않던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지 않던 그를 만나주시고, 찾지 않던 그의 집을 찾은 것만으로 그의 마음에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 우리가 사순절에는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얼굴 돌리고 이름 부르지 않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름 불러주고, 내가 찾아가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고 초대할 수 있는, 이것이 그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공감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닌가요? 하늘의 모든 걸 통째로 다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욕심 많고 내놓을 것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일을 이 땅 위에 오셔서 온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부 사정은 호레비가 안다고 경험을 하니까,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을 하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갈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공감하는 가슴을 가지고 다가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형제에게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것은 다른 데 따지고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손을 잡고 다가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순절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까지 찾아오시는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그도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남에게 잘못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완전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그가 털어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아름다운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반복해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주께서 아십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말할 때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1914년 12월 24일 저녁에 실제 있었던 일이죠. 프랑스 폴랑드로 지방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전에 날짜를 이야기한 것처럼 12월 24일이거든요. 서로를 죽이고 거기서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전투를 며칠씩이나 계속하면서 그 주변은 아수라장이죠. 24일 밤이 된 거예요. 오늘 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근거리고 있는데 독일군 진영에서 하나하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군이 긴장을 하죠. 조금 지나니까 독일군 초소 전체가 촛불을 켠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독일군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들의 진지가 촛불을 켜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을 주시하고 긴장하고 있던 영국군들이 그 노래에 화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캐럴을 부르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누가 뭘 할 것 없이 바로 그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놓아두고 조금 전까지 적이었지만 함께 부둥켜 안고 캐롤을 부르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 크리스마스 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웠다고 그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다. 그 공감의 촉매제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전쟁터에서도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시대가 점점 정이 메말라가고 이 공감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IQ 강조하고 EQ 강조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도 SQ는 떨어지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표가 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굴 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표정들이 있으실까요?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인상 팍 쓰는 사람은 공감 안 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먹고 사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내 주변에 프로이드의 얘기처럼 늑대들만 우글거려서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굴 표정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얼굴 표정이 공감 능력과 연결이 되는가? 얼굴 표정은 감정의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정의 변화와 직결된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만들어내는 근육은 뇌신경과 연결이 돼 있고, 그것도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돌처럼 딱딱한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의 감정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흐름을 알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고, 그 공감 능력이 오늘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웃어서 즐거운가? 아니면 즐거워서 웃을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공감 능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정 유발이 신체 변화를 가져오고 신체 변화가 감정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죠?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걸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얼굴이 웃으면 마음이 웃고 마음이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 인생이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웃지. 그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웃어야 마음이 웃고 마음이 웃어야 인생이 웃는다는 거죠. 일부러라도 웃으려고 하면 웃음의 위력이 삶의 풍요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죠.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입꼬리만 올려도 뇌는 내가 지금 웃으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뭐가 먼저라는 얘기입니까? 웃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눈이 웃으면 뇌가 웃고 뇌가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과 연결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되지 않는다면 의지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힘들어도 삭개오,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삭개오를 어떻게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셨을까? 그 이름을 아셨을까? 어떻게 그의 집으로, 그 바쁘신 분이 그의 집으로 가고 싶으셨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도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 주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공감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표정이 먼저입니다. 의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감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은 공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살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가 함께하는 성도들, 목자들, 목원들, 그리고 내 곁에서 예비하는 내 형제들, 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감의 반응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공감하시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공감에 함께 동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아픔에 공감하는 한 주간의 영성을 은혜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